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누구신가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 각자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저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이성권이고요. 이제 목사 된 지 한 2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탑 3동의 중앙도서관 쪽에 이렇게 옆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통성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제 추워져 가지고 갑자기 이제 너무 추워졌나? 목사님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는 모르시더라도 모두가 제가 이성권이라는 것은 알고 특별히 여러분 각자가 누구인지 어디 살고 있는지 스스로는 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질문이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그리고 내 옆에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죠. 뜬금없이 뭐 철학 시간도 아니고 나는 나지. 그리고 그냥 옆에 알게 되었으니까 어쩌다가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까 알지. 근데 아니면 이렇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들을 가지고 있죠.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아니면 여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겠죠. 아니면 많은 분들께서는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 학생들은 요즘에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쓰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진학을 위한 뭐 포트폴리오,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취직을 위한 나의 경력이 담긴 이력서들, 자기소개서들을 작성을 많이 하는 시기일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니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 자녀들이 말하는 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말하는 나, 친구들이 말하는 나. 근데 사실 이런 나의 존재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달아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 시간에 아까 말했듯이 나에 대해서 갑자기 누군지 찾아보고 고찰해보자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중에서 한 가지 나라는 존재 중에서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인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좁혀서 묻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 맞나요? 아멘. 그렇죠? 천국이란 곳을 소망하고 있나요? 아멘. 근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왜 천국을 소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바꿔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는요? 저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나요? 아닌가요?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저 목사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니까 앞에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잠깐 질문을 제가 그만해야 되겠어요. 아까 너무 초장부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인지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굳이 물어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지. 그리스도인, 간단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혹은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알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 좀 배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점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서 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열정적인 제자 누구죠? 베드로는 아니라고, 모두가 다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아니 베드로 특히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기는 하지만 다시 십자가에 부활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한다고,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제자들 너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잘 따라와야 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로서는 그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니까 또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묻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6절처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오직 자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자주 듣게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이런 걸 생각해야 될까 싶지만, 길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길을 어떻게 따르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영적으로 어떻게 점점 성숙을 이룰 것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 책 중에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그런 책을 아시나요? 네, 이런 책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 이 책으로 유명한 이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집필한 책 중에 이런 같은 시리즈 중에 하나로 예수와 함께한 복음서 여행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인공인 엠마라는 여자가 나와요. 엠마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엠마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엠마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런 엠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라고요. 한번 우리도 좀 이제 생각해보고, 아니면 혹시 펜 있으신 분들은 적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제가 잠깐 시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잘 생각이 나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성경 읽기, 성경 5장 읽기, 그죠? 하루에 기도 30분 하기. 30분 너무 많은가요? 10분? 5분? 그렇죠? 점점 내려가요. 그렇죠? 기도하기,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 나오기, 큐티하기, 그리고 감사 노트 쓰기. 아니면 저희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신청하였는데 단기 선교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선교를 신청하는 거, 아니면 교회 봉사들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여기 주인공인 엠마도 비슷한 것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동그라미를 쳐주셨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셨을까요? 선교? 봉사? 아니면 성경 읽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기도 시간? 이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동그라미 쳐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쩌면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동그라미 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가위표, X표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걸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큐티해라, 감사해라 쓰는데 그럼 이것들 다 필요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해왔는데, 경건의 기초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예배하기,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이 본문이, 이 내용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말씀, 기도, 예배는 정말 진짜로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상한 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이 좀 이상해지셨나 하고 책을 다시 덮었습니다. 책을 다시 덮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하면서 책을 덮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다시 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로지 자신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알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안 거야 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 가는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면 되는 거야. 이미 내가 알려줬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8절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충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솔직히 같은 심정입니다. 정말 모르겠거든요. 물론 빌립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모르겠네.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도 여전히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하셨겠죠. 반문하시면서 의함을 넘어서 책망을 표현하십니다. 이 세 번역으로 한번 구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보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이 빌립이 바보 같아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쩌면 이거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존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와 봉사, 전도에 힘쓰면, 그렇게 하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안 되는 거지? 아니,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지? 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혹시 아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적어봤던 것처럼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보셨나요? 아마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다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니까요. 말씀을 읽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찬양을 하는 거, 예배를 더욱더 온전히 드리는 거, 아마 연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잠깐만 시간만 지나면은 똑같은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가기 싫다. 아, 하기 싫다. 조금만 더 잘까? 아니면 내일 할까? 오늘 못 읽으면 내일 한 2장 읽으면 되잖아요. 오늘 1장 못 읽으면 내일 2장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 여전히 나는 이렇지? 언제 다시 나는 이 신행생활과 경건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의하게 되었지? 우리 바로 전에 은혜 받았는데 왜 예배 가기가 귀찮지? 분명히 지난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예배 자리가 가기를 이렇게 힘들지? 집중이 안 되지? 그리고 말씀 읽기, 우리 사실 매해 결단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 특히 저희 청년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지만 3명이 없어서 조금 말을 하면 거의 저희 청년들이 시작하면 창세기밖에 못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나가면 출애굽기 정도?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매해 결단하고 우리가 상반기 때 좀 못했네 해서 다시 한번 여름에 혹시 결단해 보신 분이 있어요? 상반기 때 못했으니까 하반기 때라도.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11월인데. 그쵸, 아무래도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혹시 밀리고 또 귀찮아지셨을지 모르겠어요. 큐티 말씀 읽기 좀만 더 자고 싶고 정말 말씀 보자마자 잠이 솔솔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이 다시 일처럼 느껴지고 과제처럼 느껴지죠. 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 왜 여전히 나는 이런 모양일까? 나는 도대체 안 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니, 안심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안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건 비밀인데요, 부끄럽게도 지금 목사가 된 저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과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나오는 거. 예배 나오는 거는 좀 제가 뺏겠습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요. 아무튼 저도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사투를 벌여요. 그리고 경건생활과 별개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죠. 삶의 힘든 문제들, 아픈 문제들, 나에게 계속 쌓이는 그런 어떤 고통들. 왜 나에게 절망이, 가난이, 외로움이 계속 찾아올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왜 나는 그거를 흔들리는 걸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니, 좀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뭔가 승리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놀라운 일들이 왜 벌어지지 않는 걸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러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상하다고 해서 덮어놨던 이 책을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아까 그 예수와 함께 복음서를 여행하던 엠마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아까 소위 영적 성장을 위한 꿀팁,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의 모든 항목이 가이피를 치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대로 그렇게 살고 싶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구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내가 복 받을 거야. 내가 지금 좀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천국에 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복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먼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겠지, 하나님을 만나겠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 길이고 지금 진리고 지금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크게 한 방을 먹은 것 같았어요. 책 본문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초에 자신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뜻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엠마가 말하는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난 엠마 안에서 내 삶을 살러 왔을 뿐이죠. 그럴 수 있는 이는 나뿐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나만 내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해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나는 엠마,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내 삶을 살아왔을 뿐이죠. 그럴 수 있는 이는 나뿐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나만 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경건생활 왜 힘들까요? 왜 내 삶은 자꾸만 아프고 외롭고 힘들까요? 아니, 아프고 힘들 수는 있는데 왜 이런 내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해요. 바로 내가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쩌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하면 그리스도인이지. 좀 말씀을 한 10장은 읽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루에 10분은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나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다가 정작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합니다. 경건생활, 말씀, 예배, 큐티, 찬양, 선교, 봉사, 전도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초를 세워야 하고요. 이러한 경건생활들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반석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살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삶을 살아주셔야 한다라는 우리가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러 오셨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우리 말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죠? 아니,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아멘이면 너무나 다행인 일입니다. 근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신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물음 꼭 빌립의 아까의 물음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만 바꿔봐요.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못 보았을까요? 신인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님 안에 사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신인 예수님이 인간인 내 안에 도대체 어떻게? 라는 물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이번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또한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건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고 행하실 모든 일이 자기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이 그저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것을 먹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무력하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멀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 죽어서 천국에 있으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 23절과 2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이루실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의 조금 아래로만 내려가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소제목이 있는데 무엇이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에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이룰 때입니다.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사셔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알고 전심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이제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어떤 한 책에서 천국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을 저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이죠.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누구요? 바울, 아니면 다윗, 아니면 노아, 그렇죠? 에녹.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노아와 에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러 선지자들, 홍해를 갈랐던 모세,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하는 그 다윗 왕.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늘 꿈꾸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속의 인물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노아 선배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동행한 것은 어떠셨나요? 모세 선배님, 혹시 그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거, 물이 솟아나는 건, 그 기적들이 모세 선배님 손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다윗 선배님, 골리앗을 앞두고 돌을 주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었나요? 승산 없어 보이는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지도 몰라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영웅, 선지자, 왕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물을 것이 많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답하겠죠.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그러셨냐고, 어떻게 홍해를 가려고, 어떻게 동행했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런 것들, 당연히 좋았고 놀라웠긴 했지, 감사했지, 신기했지.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는 당신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당신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무엇을 물어볼까요? 제가 천국의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땡땡땡땡 성도님, 예수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느낌은 어떠셨나요? 땡땡땡땡 성도님,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안에 살았나요? 땡땡땡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일 거예요. 와, 정말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겠네요. 우리는 지금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적의 삶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상이긴 하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언젠가부터 그 감격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냥 이 기적을, 이 은혜를 그저 모르고 그런가 보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다 사랑한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 부끄럽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떠세요? 정말 그 감격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 절대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죠. 큐티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도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서셔서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 주시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든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내시기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다면 당신이 그러셨든 다시 한번 나를, 내 삶을,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기 임한 당신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